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요. 누군가의 의지에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그런 구도로 직거래가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구하고 또 이사를 가게 된다면 반드시 부동산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통하여서 내가 필요한 집을 또 요청하고 또 이제 집을 내놓는 사람은 또 마땅한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참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만납니다. 뭐 친구를 통한다든지 또 부모님을 통한다든지 아는 지인을 통한다든지 누가 다리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상대방을 만나고 또 교제해서 또 결혼하게 되는 거죠. 한쪽과 다른 한쪽을 연결해 주는 사람, 바로 중개인, 또 중매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개인, 중매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중보자는 좀 생소하지요.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한쪽과 반대편의 다른 한쪽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중개인, 중매, 또 오늘 말씀으로 중보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지자 이사야가 흑암의 땅, 어두움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 빛은 이제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어두움을 밝게 하고 그곳에 구원을 주는 그러한 한 아들로 오셨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 원래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고 그 앞에 그룹들과 또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다시는 생명나무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긴 하지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보자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중보자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우리는 범죄한 존재죠. 이 죄를 용서받아야 사실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 반드시 중보자가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냐?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이가 바로 죄 사함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이가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도 따라서 해볼까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사함의 방법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우리인데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많은 길 중에 하나다. 그 말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진리다.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통하여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걸 구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통로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제 내가 와서 중보자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그 구하는 것을 받는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약에도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세가 중보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중보자가 시내산에게 받은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온전하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하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통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다른 중보자를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면 죄인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루려고 하고 성취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내가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도를 터득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그곳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닫는다 하더라도 상대방보다는 더 귀한 진리를 깨닫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내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중보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는 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중보자란 말 속에는 사실 그 사람이 중보자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부채를 다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늘 6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이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친히 자신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속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무언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동물을 죽여야 되고 피를 내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동물은 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그 죄의 값을 담당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사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양과 소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끝까지 유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이 깨끗하고 씻음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재물은 이 땅에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으로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시는 그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 거죠. 사람 편에서는 찾지 못하고 사람은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드린 바 되어서 그 제물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값을 치러야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한데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말씀이란 태초부터 계신 제2위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친히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분명히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이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자기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제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말은 주님, 제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는 사실 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고 또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네가 오늘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를 반석 틈에 두신 그를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인간이 감히 만날 수 없는 분인데 친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하셨다는 것.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만나면 너무나도 기쁘지요. 저도 이렇게 몇 사람 꼽아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휴게소에서 만났던 사람이 기억에 납니다. 차범근 감독도 휴게소에서 만났을 때 만나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떨려요. 야, 텔레비전만 봤던 그 축구 선수, 그 선수가 내 앞에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인을 받고 사진도 찍고 싶고 막 그런 말. 야,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담대하게 가서 사인을 했는데 이게 사인 받을 종이가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막 당황스럽고 해서 제가 가진 수첩 한쪽에다가 사인을 받긴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면 요즘엔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카메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사인도 받고 또 그러면서 하는 말 있죠.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사실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유명할 뿐이고 많은 사람이 알고 인기가 있고 하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을 실제로 내가 만난 것 뿐이지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영광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 연예인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단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또요? 사람. 예. 그럼 뭔가 반쪽은 사람이고 반쪽은 하나님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체 위로는 인간이고 아래로는 물고기고 뭐 인어공주 같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그럼 그의 모양은 좀 특별했던가? 우리는 사실 보지 않았으니까. 오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지. 도대체 그 모양은 어땠으며 그 풍채는 어땠으며 뭐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키는 얼마나 됐으며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러시는가? 낮에는 하나님이셨다가 밤에는 인간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막 다양한 이해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육체는 환상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실제적인 육체가 아니고 환상이다, 천상적인 육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논쟁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아니 인간이라고 그러고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 451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 그러죠. 터키 한쪽에 있는 칼케톤이라는 지역에서 교회와 감독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성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이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로 혼동도 변화도 분할도 분리도 없는 두 본성을 지니셨다.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100% 사람이시다.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두 본성이 연합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신비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거지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난 겁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께서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하셨다는 것은 함께 부딪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죄 아래에 있는 고통, 연약함.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 누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빠르죠? 같이 밥 먹는 거. 어떤 목사님은 목욕탕 가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알려면 목욕탕에 가면 금방 친해진다고. 다 알게 된다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쨌든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면서 만나야 그 사람을 알고 친해집니다. 내가 한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그 사람 정말 착해요. 정말 능력도 많아요. 또 좋은 사람이에요. 매너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달이 건넌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봤더니 그 사람이 해준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참 사람 소개해 주는 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 보였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별로 아닌 사람이 이 사람하고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이야기는 참조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직접 만나야 됩니다.
한 공간 안에서 눈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서로 오감을 느껴지면서 이 사람이 풍기는 그러한 향내와 향취를 또 내가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할 때 두 사람이 더 친밀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또 그분이 직접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예. 라이브로 보셨나요? 새벽 1시, 2시에? 라이브로 보셨어요. 저도 잘까 말까 아무래도 질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봤는데 두 딸하고 막 역전됐을 때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 그 감격이 2002년도 우리 월드컵 8강, 4강 올라갔을 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인터뷰할 때마다 똑같은 분들의 반응이 행복합니다. 그 축구에서 2대1로 역전되는 게 16강에 올라가는 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축구 하나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승한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기쁜 소식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야 80, 90,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행복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친히 하나기로 하나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의 어떤 가치와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보다 가장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셨을 때 배너 보셨나요? 우리 자매가 예쁘게 디자인했는데 거기에 문구가 있어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어떤 선물보다 가치 있는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평생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자의 전도서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참 허무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또 왕이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해봤대요. 시험을. 도대체 이 세상에서 기쁜 것이 무엇인가? 웃음에 관하여 희락에 대하여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면서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사업도 해보고 나를 위해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가꾸어보고 남녀노비도 다 사보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가져보고 다른 예루살렘의 왕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보고 은금과 보배를 쌓아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처첩도 많이 두었다. 누려볼 건 다 누려본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전도서 2장 11절에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다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뭘 잡아야 될까요?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다 시험하여서 검증되었다면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면 지혜롭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따라 살려면 헛되지 않은 것을 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셔서 오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만이 우리의 참 가치요, 참 행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중보자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다면 나를 위해 친히 오신 이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2022년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 이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중보자도 돼야 됩니다 라고 우리 이웃에 가까이 있는 이웃과 또 교회에 나와야 될, 예수 믿어야 될 그러한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아기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고백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과 가장 귀한 선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날 위해 오셨음을 감사하며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25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어야 될 귀한 사람들을 초청하며 함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여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